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악한 생각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속의 화려한 문화와 향락으로 가리워진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단위에 세우신 한우준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제사장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 형제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가족 문제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속히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시간이 째깍째깍 돌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살아온 지나간 시간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남아있는 시간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인생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 모두는 다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육체의 남은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남은 시간, 육체의 남은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그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이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우리 인생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할 수가 없죠. 남아있는 그 인생의 시간, 인생의 남은 때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남은 시간,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위해 따라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인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맞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종말을 먼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세상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그 종말인 죽음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겠죠. 인생의 마지막 이 종말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나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고 있는가를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빨리 갑자기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 이 한 해도 벌써 12월이 되고 이 한 해가 벌써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교회 문을 닫은 때가 3월 달인데 벌써 12월 한 해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를 경험하겠구나,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준비 없이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계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갑자기 내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이 되어서 제가 준비 없이 그냥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유명한 아일랜드 극작가인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 알지 않습니까? 나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라는 그 묘비명이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우물쭈물 살다 보니까 갑자기 마지막을 맞게 된 것을 풍자적으로 자기 묘비명에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인생에 찾아올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갑자기 맞을 수 있기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라고 한 이유가 본문 2절에 우리가 앞서 본 대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 다시 보시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육체의 어떤 정욕을 따라 허송한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그 남은 인생의 시간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을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죠. 잘 아시는 대로 기도에도 본질적인 의미는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기도라는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자동 응답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고 그 문제 해결을 받는 어떤 자동 응답기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풀기를 원하는 어려운 문제나 혹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이나 혹은 응답받는 것만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내 뜻과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남은 때를, 인생의 남은 시간을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바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냐면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 남는 것은요, 사랑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내 곁을 지키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요, 바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알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죄와 허물을 한 번 덮어주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많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에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마지못해서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남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어떻게 뜨겁게 열렬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뜨겁게라는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뜨겁게라는 단어는 뜨거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감정, 육신의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뜨겁게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에크텝이라는 단어예요. 에크텝이. 이 에크텝이라는 단어인데, 이 뜨겁게라는 이 헬라어 에크텝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열심으로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에크텝이라는 이 뜨겁게라는 건요, 우리 육신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감정보다 오히려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결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를 허다한 그것도 많은 그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용서하는 그 사랑이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뜨겁게 에크텝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에크텝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수고하고 힘써야 할 사랑이라는 거죠. 천명의 말기 이제 환자로 그 환자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을 지켜본 이 호스피스 전문의였던 오츠 슈이치라는 박사가 그 말기 환자들과 통해서 겪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쓴 책이 있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후회 중에 첫 번째 후회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하지 못한 후회죠. 두 번째 후회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죠. 세 번째 후회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죠. 네 번째가 조금만 더 친절을 베풀었다면 친절하지 못한 후회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회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책의 25번째 그 후회하는 여러 가지 후회의 그 리스트를 다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 5번째까지만 제가 1부터 첫 번째 후회부터 5번째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에 5번째까지만 언급한 이 중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후회도 이 5가지 후회 중에 혹시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후회 없이 인생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인생의 남은 시간에 서로 의지를 가지고 서로 허물과 죄와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화목하게 화평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에 대해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랑 받을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더 성숙한 사랑, 더 진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따라오지 못하죠.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왜 대접이 원망이 되는 것입니까?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대접은요, 원망을 남겨요. 일방적인 사랑은요,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을 일방적으로 해야 하는 상처가 있고요. 대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주기만 한 일방적인 것에는 원망이 있죠.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죠. 누군가가 막 그냥 받기만 하고 나는 막 대접하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좋아도 원망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주기만 하셔도 원망이나 상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저도 독생자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서로 사랑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돼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해요. 그러나 그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먼저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대접받기 원하는 자는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죠. 그것이 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를 대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마지막 후회하는 25가지를 다 보지 않아도 첫 번째 5가지만 보더라도 첫 번째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후에, 두 번째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못한 후에, 세 번째가 겸손하지 못한 후에, 네 번째가 더 친절하지 못한 후에, 다섯 번째가 더 좋은 일을 하지 못한 후에, 아닙니까?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한 후회니까. 그런데 이 5번째까지 본 후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뭐예요? 결국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좀 더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좀 더 겸손하게 사랑해 주지 못하고, 또 더 좋은 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상처를 준 게 결국은 나쁜 일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거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결국은 공통점이죠. 올 한 해도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때를 살아가잖아요. 2020년도 이제 여러분 이미 살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한 2주 남은 때밖에 없잖아요. 2020년은. 그 마지막 남은 때를 우리가 2020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가기 전에 우리가 누구와 밥 먹었으면 화해하시고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으면 미워하시면 용서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늘 받기만 했으면 대접을 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래서 2020년 올 한 해를 비록 코로나로 힘든 한 해였지만 후회 없는 한 해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합니까?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본문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란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주신 우리의 재능이 은사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신 재능,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 은사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그건 그냥 내 재주에 불과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재능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직이란 뭐죠? 주인이 일을 하도록 믿고 맡긴 사람을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한 청직이란 말은 바로 주인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을 우리가 선한 청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반면에 악한 청지기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악한 청지기는 뭐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 사람이죠.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주인의 그 신뢰를 저버리고 변심한 사람을 우리가 악한 청지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충성은요, 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문의 충자가요,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래서 충성이란 것은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성은 중심의 문제지 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의 반대는요, 일을 잘 안 하는 게으름이 아니고요, 충성의 반대는 변심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충성의 반대는 배반이죠. 주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 교회 신령 직분자를 우리가 선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령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겠습니까? 충성이죠. 제가 여러분이 이제 받게 될 목회 그 서신에도 썼지만, 이번 추천된 신천 직분자, 신령직 후보자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또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판단에 비춰볼 때 많이 부족하고 허물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 허물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신령 직분자, 신천 후보자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신뢰하심으로 우리를 그 신천 직분을 맡도록 불러주셨기에, 충성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를 믿어주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러한 일이 바로 충성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성의 반대는 변심이고요, 충성의 반대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반입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신실하게 섬기도록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르신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에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것이 충성이죠. 바로 그런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를 우리가 선한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선한 청지기로 이번 신천 후보자들이 선출되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신천 직분자들이 여러분이나 하나님 기준에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기준 앞에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 눈에 보실 때도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허물도 있지만, 그러나 좀 너그럽고 그 오늘 주신 말씀처럼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이 뭐죠?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두를 다 품어주는, 전심으로 품어주는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이번 신천 후보자들이 다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죠?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언제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해 보니까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언제나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아니고요, 언제나 건강만 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고 또 모든 것을 한순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지금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일하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 use it or lose it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이다 말씀이죠. 그런 의미죠. 우리 인생도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또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육체의 남은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남아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시간, 인생의 남은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육체의 남은 때를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